네, 하루 종일 비도 오고 습한 날씨 속에서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친 심령에 생기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마주치는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는 다름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다른 것을 볼 때 불편해합니다.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습관, 다른 생각들을 접할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경계심을 갖기도 하고 심지어는 배척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역시 이 다름의 문제로 깊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대하는 방식에서 복음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에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복음의 최전선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정체성을 초월해서 공동체적 교제를 의미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도착하자 그들의 비난을 두려워하면서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하던 자리를 피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피하고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방인들과 있는 것을 꺼려했다는 사실을 통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함께 있는 것을 싫어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겐 뿌리 깊은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의식에 취해서 이방인들을 자신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배척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 근거해서 일관되게 행동하지 않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이중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매여 살던 베드로가 이제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없던 이방인들처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의 옛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유대인들의 비난을 두려워하면서 비겁하게 자리를 피함으로써 그의 이방인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음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베드로의 비겁한 행동은 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바울은 베드로의 이 행동을 놓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전파자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행동을 했다라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이신칭의의 구원의 진리를 왜곡할 수도 있는 그 진실성을 성도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성도들 간의 분열과 외식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베드로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도 영향을 받게 되었고 특히 바나바까지도 외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 유혹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행동을 복음의 본질을 훼손한 아주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은
단순히 민족적인 차이나 개인적인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무엇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기준인가 라는 신앙의 핵심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당시는 아직 이방인들에게 충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베드로도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그들의 삶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의식하여서 이렇게 행동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16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 말은 곧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출신, 문화, 민족,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복음에 대해서 결코 차별받거나 배제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를 근거로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단순히 죄의 용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허무신 벽을 다시 쌓는 행동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육체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는데 다시 율법이나 전통, 민족적인 기준 혹은 그 외에 어떤 것으로 사람을 나누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복음의 은혜는 막혔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다름에도 서로 하나 되어 서로를 용납하고 존중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찬양으로도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 우리가 익히 들어서 친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의 옛 기준, 옛 자아, 율법 중심의 사고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이제는 내가 누구와 함께 식사하느냐를 율법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 대 이방인, 의로운 자 대 죄인으로 나누었다면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모두가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나의 기준대로 다름을 핑계 삼아서 다른 이들을 미워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나와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저 사람은 아직 신앙이 부족해, 저 사람은 나랑 달라서 함께 이야기하기 어려워, 저 사람의 방식은 틀렸어, 이런 생각들이 혹시 자리 잡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생각의 뿌리를 잘 들여다보면 복음이 아니라 내 기준, 내 신념, 나의 율법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다름을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름을 품고 끌어안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같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잊지 않고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다름으로 부딪히는 이들까지 끌어안으면서 끌어안기 위해 더 애쓰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인지를 제사장에게 거쳐서 검열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당하게 제물을 탈락시켜서 이득을 취했던 제사장들과 주변 상인들 때문에 성전을 뒤엎으시기도 하셨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제 어떤 제물도 필요 없고 검열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또 제물도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된 우리가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한다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조건 없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 포용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을 향해 배타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값없이 받았으니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즉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끌어안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새신자들이 교회에 가고 싶어도 교회 문턱이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문턱과 기준을 누가 만든 것일까요?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먼저 받은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에 들어올 기준을 세우면서 생긴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망우교회가 복음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그래서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안에서 다른 기준이나 판단의 잣대를 세우지 않고 누구나 함께 어울리고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와 다른 사람을 일부러 찾아보시고 가까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와 같은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의 삶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직장에서 성격이 맞지 않거나 대화가 어려운 동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와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성도들, 혹은 조용하신 분, 혹은 지나치게 솔직하신 분에게도 먼저 손을 내미는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불편한 사람이라고 회피하지 않고 그들과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은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가장 실제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교역자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역자가 자주 바뀌다 보면 정이 많으신 성도님들은 또 정을 줬다가 가면 또 정을 떼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기가 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육부서를 맡아 섬길 때 저에게 일부러 더 차가우신 분, 마음을 잘 안 여시는 분에게 적극적으로 밥도 먹자고 하고 연락하고 더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들이 처음에는요,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마음도 열어주시고 본인들의 깊은 속마음도 얘기해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누구보다도 저를 도와주시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더 이렇게 노력하고 다가가려고 했던 이유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맡은 이 공동체, 제가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와 다른 이들도 마음 열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요? 그런 나라가 내가 맡은 공동체,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나와 다르고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더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용기를 가지고 품어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말할 때 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이 들 때 나도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먼저 한 번 더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사람인데 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위해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판단보다는 이해를, 또 정죄보다는 회복을 선택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나와 달라서 힘든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름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름은 갈등이 아니라 성숙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도 성격이 달라서 갈등이 생길 때 그 다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배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녀와의 세대 차이, 또 부모와의 문화 차이 속에서도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면서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 다름의 다름은 사역의 풍성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생각도 또 은사도 성격도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모였기 때문에 우린 이 다름을 통해서 서로를 보완해주고 또 서로를 도우면서 더 하나 되어 온전한 공동체로 설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제가 오늘 아침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인데요. 매일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주세요.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와 다른 이를 존중하고 품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품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를 짓기 전에 미리 그 집을 살펴보고 그 집이 어떻게 지어질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이죠. 이처럼 집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그곳에 가보고 그곳에서 함께 경험해보고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마침내 임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해주는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세워놓고 혹은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마음 맞는 사람들만 신나게 교제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게 되진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다름 속에서도 복음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다른 이웃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다름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품고도 하나 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릅니다. 성격도, 기질도, 신앙의 스타일도, 표현 방식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모든 다름 위에 은혜라는 공통 분모를 둡니다. 나도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에 나와 다른 이도 은혜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은혜를 진심으로 안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삶의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름을 배척하는 삶은 복음이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신호이고, 다름을 끌어안는 삶은 복음이 내 마음을,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